오늘 읽은 이제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꽤 유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역사상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너의 후손들이 그 왕위에 계속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 언약에 감사하며 주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이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많은 약속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봉헌식, 그리고 그 봉헌식의 최고의 정점에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런 약속이 눈앞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성취되었던 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의 봉헌식,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63절을 한번 가보시면 뒤에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나오는 마리수가 다르죠, 그죠?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기간을 보면은요 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그 14일은 나팔절 7일에다가 초막절 7일을 합한 2주에 걸쳐서 축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오거든요. 앞으로 잠시 가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해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고 그 중에 산당이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 번역이 있는데 1000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0 띄우고 번제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린 것은 1000마리의 소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의 제사는 소만 2만 2천 마리고 양은 12만 마리고, 그리고 온 사람들은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축제 기간은 14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제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큰 규모의 제사였고 가장 긴 기간의 제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봉헌 기도는요 역대하 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열왕기서 처음 개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비슷한 것들도 많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기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몇몇 구절이 조금 다른데요. 그냥 한 번만 살펴만 볼까요? 역대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시간 관계상 다 어느 부분이 다르다라는 설명이나 왜 다른가는 못하겠지만 그냥 특이하게 그냥 언뜻 봐도 다른 부분만 한번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
8장 22절하고 23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시면 8장 22절과 역대하 6장 12절이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3절과 역대하 6장 14절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읽은 역대하 6장 13절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기도단을 만든 것 같은데요. 열왕기서에는 그 기도단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이 역대하에만 요 한 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보시면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여기만 보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요.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상 8장 뒷부분의 성전 봉헌식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 읽은 부분은 열왕기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언약궤가 들어왔던 그때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역대하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6장 13절과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은 열왕기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없느냐, 왜 다르냐는 혹시 다음에 역대하를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차이만 있다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오늘 가야 할 길이 되게 깁니다. 22절부터 66절까지 있어서. 그리고 또 성전 하면은 연관되는 본문이 시편에 나오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특별히 132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온에 법궤가 있을 때의 노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있는 것과 지금 이 성전 봉헌식과 조금 더 관련지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겁니다. 그것도 시편이나 혹은 다른 본문을 다룰 때 하고요. 오늘은 8장 22절부터 66절에 있는 것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열왕기상 5장입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오시면 되고요. 열왕기상 5장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재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또 핵심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째 되는 해 11년째 해 8번째 달에 건축을 마무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데요. 이 성전 건축이 8번째 달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봉헌식은 언제 어느 해인지 모르는데 7번째 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완공이 8월, 우리로 이야기하면 완공이 8월에 되는데 성전 봉헌식을 한 달 앞당겨서 7월에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완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 7장에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전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는 거, 성전 봉헌식, 만약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당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22,000마리 12만 마리에다가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수만 명이 모여야 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게 성전도 다 지어지기 전에 했다기보다는 아마 11년째 되는 8월에 성전 이제 건물은 다 지어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기사에 보면은 놋 바다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준비를 꽤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1년째 했는지 12년째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8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성전 봉헌식이 중요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번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 혹은 다윗산,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통칭해서 막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받아와서 놔둔 곳, 거기서는 다윗성이었는데 그곳을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한동안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시온산에 있었던 혹은 시온성,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시온성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선지서들에서 시온으로 모인다, 시온으로 간다, 이렇게 시온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시온인 것 같고 막 헷갈리는데 정확하게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메어 올린다라고 합니다. 메어 올린다. 메어 올린다 하면 조금 성경에 해박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많은 재앙들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이라는 곳에 그 사람 집에 있다가 다윗 때에 이제 그것을 받아올 때 이제 거기서 새 수레를 가지고 소가 끌고 오게 하거든요. 소가 끄는 수레 위에 궤를 올려놓고 오다가 흔들리는 것을 손으로 잡아서 우사가 죽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궤를 메고 오지 않았어요. 수레 위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원래 궤를 메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사람들입니다. 고핫 자손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메기는 메는데 누가 메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메어 올립니다.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 하면 보통은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맬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이런 몇몇 경우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맸고요. 그리고 보통 때는 고핫 자손들이 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간다고 해서 나머지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메고 올라온 겁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메고, 특별히 그때 광야에서 처음 성막이 움직일 때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그 직무를 다 나눠줬던 그것을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안치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데 그것도 좀 특별하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걸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뭐가 특이한지 아시겠습니까? 채입니다. 채. 법궤를 맬 때 필요한 게 채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맬 수 있게, 앞뒤로 맬 수 있게 채를 끼워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궤의 본체가 아니고 그냥 운반이 용이하게 채를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운반할 때 이렇게 메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채는 빼도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못 뺄 수 있었다 칩시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내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계속 채를 놔둘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뭐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또 뭐 기브온 갔다 다윗성 갔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고 지성소에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에 법궤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채를 빼도 되거든요. 채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가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가 그냥 적당히 길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길어가지고 지성소 밖으로까지 튀어나올 만큼 채가 길었거든요. 뺄 법도 안 돼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채가 그냥 그대로 있는 의미가 뭘까? 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성소에서 그 지성소 밖으로 튀어나온 채가 항상 보인다는 것, 그것은 그 궤가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게끔 하는 기능도 했을 겁니다. 또한 여기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이 말, 그 오늘은 거기에 없거든요. 뭐냐면 이 열왕기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책이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채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제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가득해서 일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12절에 솔로몬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를 위한 성전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다윗이 먼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19절에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드디어 여기에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성전을 누가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서 난 아들이 건축할 겁니다. 그 아들이 본격적으로 건축하려면 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요, 이 아들이 왕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간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정말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고 물 건너 산 넘어 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는요, 높은 데 가서 멀리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다시 말해 가나안은 너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거니까 네가 여기서 그만두고 네가 여기서 멈추고 혹은 네가 죽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다윗이라면, 모세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 손으로 일구었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참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참 덤덤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둥바둥 어쩌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돌 하나 제대로 올리는 걸 볼 수가 없었죠. 솔로몬 즉위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참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뿌린 어떤 것, 내가 한 그 무엇, 그래서 어떤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둬들일 그날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만 뿌리고 끝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뿌려져 있는 거기에 물만 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문도 모른 채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더 가슴 아픈 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그것이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열매만 따먹다가 그냥 방치되고 끝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은 참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죽어야만 시작될 수 있는 다윗의 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의 결론을 다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다윗이 꿈에도 그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마침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매일 성경 본문이 든대요. 히스기야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면은 자기가 막 병에서 나아서 기뻐가지고 바벨론 사람 왔을 때 막 왕궁 다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왕 돼서 이제 망하거든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의 성전, 혹은 솔로몬 입장에서의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올 텐데요, 24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이 뜻을 품었기 때문에 잘 지어진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 준비한 대로 잘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 합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봉헌식에 그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서 있을 텐데, 그리고 자기도 지난 수년간 7년 이상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을 텐데,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봉헌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는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된 현실로 보이는 것은 하나의 성전이 될 텐데, 이것이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이 왕좌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다윗 왕조 혹은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 앉아 있기만 하다면, 그 왕위만 든든하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만 건재하다면, 혹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티는 이유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외부적인 혹은 종교적인 것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너네 다윗 왕조,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의 의미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조금 전에 우리가 13절에 읽었을 때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해서 이 성전에 주님이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하늘이라도 하나님 여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계속 바라보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 혹은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는 곳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고 하늘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뒤에 이어지는 7가지의 기도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뒤에 7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길게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7가지로 정리를 했죠. 성경이나 그때 고대 근동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총체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7가지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7가지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일단 30절입니다. 한번 펜이 있는 분들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가지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 전체의 기도 중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1번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고 솔로몬 자신의 입을 통해서 7가지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고, 이것은 이방신들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방신들은 이방 신전 안에 있죠. 그래서 그곳 그 민족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신전을 부셔버린다는 것은 그 신을 이기는 것이고 그 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실 뿐이지 성전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성전은 더 이상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 성전이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있는 이곳 또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말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혹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머지는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에서도 7가지 기도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7가지 기도문을 한번 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패전의 아픔을 위한 기도, 가뭄의 고통을 위한 기도, 다양한 재앙을 만났을 때의 기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전쟁에 나갈 때의 기도, 포로들의 기도라고 7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2번하고 6번은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뭐냐면 전쟁할 때의 기도거든요. 2번을 보시면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적국이 아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국경지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라는 것은 성전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웃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국경지대에서 전투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시면 44절인데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이것은 아마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간다라는 뜻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마 이웃 나라의 어떤 나라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 나라를 정벌하는 의미의 그런 징벌적 전쟁을 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그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보면서 기도할 때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을 보시면 7번은 이제 46절인데요. 여기서는 46절, 47절에 이제 완전히 적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뒤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거든 이라고 해서, 이때는 전쟁이 완전히 져서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고 다 부서지고 여기에 살지도 못하고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길게 나옵니다. 다른 기도들은 2절 혹은 3절 정도인데요, 이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절이 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 3번은 기근만을 이야기하는 가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요. 4번의 경우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질병이나 재앙이나 적국의 전쟁이나 하는 모든 다양한 재앙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도문 중에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더 다가오고 어떨 땐 저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7가지 기도도 2가지 시점 혹은 3가지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봉헌식에 있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 그 봉헌식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같이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감흥적인 장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기도들은 사실 귀에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제 국방력도 너무너무 강해졌고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 사회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국에게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개개인의 문제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의 기도 제목 혹은 기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정도는 가슴에 와닿을지 몰라도 적국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를 썼던 사람 혹은 처음 읽었던 그때 그 사람들, 바벨론의 어느 땅에 앉아서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어떻고 성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뭐 보지도 못했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뭐 다 부서져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쭉 읽어 내려오다가 만약에 너희가 범죄해서 적국에게 잡혀가서 그 적국의 땅에서 앉아서 울며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이라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처절하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또 참 먼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나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 참 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여러 기도문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입니다. 땅. 1번 첫 번째 기도에 그 정의로운 판결의 기도를 제외하고 2번부터 7번의 기도에 다 동일하게 땅이 나옵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6절 마지막에도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40절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리고 4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45절에도 45절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49절에서 이어지는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땅, 그곳 적국의 땅, 47절에 사로잡혀간 땅, 계속 땅이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땅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받은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들 그리고 독자들은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가지 기도에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혹은 찬양하는 것,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그 악한 제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것은 7가지 기도 눈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돌아오거든, 혹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거든, 혹은 죄에서 떠나거든이라고 다양하게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의 죄를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소문자로 sin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혹은 죄성은 대문자 S, 죄성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죄, 범죄함, 그리고 그 하나의 회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죄성, 거기에서부터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죄를 향해 있는가,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 가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거든 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 나 요거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마치 판사나 검사가 어떠한 행위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법하고 위법하고 그래서 요거는 유죄, 요거는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향해 달려갔던 그 삶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때 많은 이방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 아니면 가나안에 와서 새로 배운 신이든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는 신이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 중에 그냥 한 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7가지 기도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했다라는 것, 그 앞에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는 시점에 따라, 읽는 시점에 따라 참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봉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54절 이후에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돼 있어서 아마 기도하는 이 중간에 언젠가 한번 꿇어 앉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절 처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펴고 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그 기도 어느 중간에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단 앞에 일어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이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성전 봉헌식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58절, 59절이 어쩌면 그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렇게 해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봉헌식의 정점은 이 법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인 거죠. 지난주에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봉헌식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법궤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요가 할까 저거 할까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혹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막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제대로 안치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방향이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향해 있는 건지 나의 죄성을 향해 있는 건지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가 드디어 제자리에 앉아 들어갔을 때 솔로몬의 봉헌식은 마무리가 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며 서로 기뻐하며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66절에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혹은 화려한 기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법궤가 그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었고요, 그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7가지의 기도를 보니까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제가 순종한다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혹은 제가 순종하다가 불의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님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적국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어려운 재난을 만날 때에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다가 적국에 잡혀가듯이 혹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주님, 하늘에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했듯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만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